집에서 보면 주부들이 사용하는 여러 그릇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식사 때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 어떤 때는 특별한 때에 사용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요즘 주부들은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해서 이런 구분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평상시 사용하는 그릇과 특별한 때 사용하는 구분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그릇은 보통 그릇으로 매일 식사할 때 사용합니다. 국그릇으로 사용하고 반찬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릇은 찬장 속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떤 때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셔서 보배롭고 아름답게 쓰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만드셔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귀함과 천함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어떤 사람들을 지칭합니까? 바로 높은 위치에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요즘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 스타나 또한 많은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비행기를 타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경호원이 배동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영화배우 가운데 톰 크루즈라고 하는 그 사람은 경호원이 16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평범의 삶 그 자체도 미치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어떤 때는 소외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 같기도 하고 뭔가 이루지 못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야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유명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겸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지고 환경에서 깨지고 그의 삶이 숙연해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성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들은 세상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에 대한 진리가 그 진리를 이 땅 모든 사람들 앞에 허락하지 않고 왜 소수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반대편에 있는 저들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또한 선택된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간절히 원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간절히 원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고 나에게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살았다고 그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과 전적인
그 붙들림을 통해 우리가 쓰임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유독 이삭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으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에서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차남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은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에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사고의 폭과 우리의 좁은 그 시야로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시야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아무 계획 없이 예정하거나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으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를 선택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특출나게 어떤 사람보다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을 이를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죄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하는 우리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하는 그 존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일부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선택받지 못한 자의 그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된 자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선택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 원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 선택 안에서 그 우리들이 포함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그 선택된 그 자들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추첨식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세상에 생각하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얻게 되어진 구원입니다. 정말로 보석 중에 보석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 그 은혜가 우리를 입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 따위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입술로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의 요구에 쉽사리 구원을 포기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십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입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분명하게 구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청년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의 물질보다도 구원이 값싼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값싼 구원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구원입니까? 우리의 전 재산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젊음을 다 드릴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가야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냥 그 자녀 하나 삼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헛되게 살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그 죽음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지 않게 되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본문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대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북도 치시고 장구도 치신 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한 탓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완악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졌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심어줄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유기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유기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를 유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얻지 못했다면 바로 바로와 같은 유기된 인생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방해하는 인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 선택의 은혜에 합당하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기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교회를 대항하며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악하게 교회의 반대편에서 교회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선택되었다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초사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처럼 계속 죄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손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보려면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말씀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즐기고 고집하고 자기가 짓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고 고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관심하다라는 것,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관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인생은 자신의 완악함이 어떤 때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완악함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완악함의 결과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유순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와 같은 유기된 인생들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싸우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의심스러운 자들은 이런 유기된 인생들과 비슷한 인생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명목 아래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들이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원과 선택의 마음을 보이셨고 바로에게는 유기와 심판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인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로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우리의 시련과 그 고난들, 그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시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라고 하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그 고난의 환경을, 그 슬픔의 환경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인생들을, 버림받아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함이 없는 자들과 같이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존재의 가치에 맞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하셨음을 믿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놀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유익으로 주신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심입니다.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목적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